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복이라는 사냥이 삽니다. 보통 때에는 대여섯 마리가 있다가 어떤 때에는 모이기 시작해서 많을 때는 수백에서 수천까지 모여서 무리가 살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다섯 여섯 마리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풀을 뜯어먹는 양이, 산양이 줄을 맞추지는 않겠지만 앞쪽에서는 지나가면서 풀을 먹습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사냥은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던 사냥이 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앞으로 가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앞에 있던 사냥이 또 뒤에서 달려오니까 자기도 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 앞에 있는 사냥까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냥들이 계속해서 같이 뛰는 겁니다. 처음에는 뒤에 있는 사냥이 자신의 먹을 걸 위해 뛰었는데 이제 뛸 때는 한참 뛰다 보니까 목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앞에서 뛰니까 뒤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을 지나고 내를 지나고 절벽이 다가와도 멈출지를 모르고 그냥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삽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참 바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실제로 쫓아가는, 바빠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쫓겨가는 삶과 같다는 겁니다. 목적 없이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바빴으니까 당연히 바쁜 것처럼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달리면서 싸우기도 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목적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말에는 남을 죽이고 나는 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요즘은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정말 무서운 세례입니다.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함께 죽자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덤벼들면 도망가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자, 이런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는데 한 번은 악보대로 노래를 불러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 성악가가 악보대로 노래 부르다가 노래가 끝나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숨 쉬는 데가 없더라는 겁니다. 숨 쉬지를 못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그런데 우리 찬송가도 보면은요, 사실은 어떨 때 보면 숨 쉬는 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폈던 찬송가가 뭐냐니까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인데 아무리 봐도 숨표가 없습니다. 이거 부르다가 4절까지 불러야 되는데 4절까지 부르다 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흡이 딸려서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에 잘 쉽니다. 인생은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멈출 때도 있고 쉴 때도 있어야 됩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면요, 정말로 빨리 갑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고 나면 굉장히 빨리 갑니다. 6개월이 왜요? 여름 성경학교하고 중고등부 수련회하고 뭐 이러다 보면 푹 갑니다. 그러다 보면 추수감사주일이 와버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오면 성탄절이 와요. 그러면 새로 임명받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는지, 어디로 달리는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니, 내가 어디로 달려갈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보면, 나중을 뒤돌아보면 항상 내 중심이었어요. 교회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집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 내 중심에 돌아가야 돼.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다 해놓고 이게 하나님한테 했습니다. 기도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왔는데 결론은 딱 정해놓고 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결론을 정해놓고만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도록 기회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도요, 내가 원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30년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430년을 살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짧게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요즘 비행기를 타면 50분이면 갑니다. 자동차를 가더라도 4-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몇 년요? 40년. 그것도 광야나 많은 광야 지역을 지나면서 40년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울릉도도 보면 여러분 재미없다 그러잖아요. 재밌습니까? 별로 재미없죠. 젊은 사람도 자꾸 육지로 나가는 게. 어른들은 뭐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직장 갔다 와서 저녁 먹고 운동하는 것 빼고는 뭐 즐길 만한 게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진짜로 즐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아침에 먹고, 하나님 주시는 메추라기 먹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요즘 애들 말로 휴대폰에 있으면, 게임기라도 있으면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가고 먹고 그냥 자면 끝나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그런데 한 달만 사신다면, 우리 박 집사님 왜 될 것 같아요? 아니 1년만 그렇게 살아라고. 아니 멀리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죽도 가가지고 배 안 들어오고 한 1년만 그 속에 살아라 그러면 휴대폰도 끊고 TV도 끊고 다 끊고 1년이 아니라 한 달만 산다 그러면 헤엄쳐가라도 나올 겁니다. 아마 목숨 걸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40년 동안 왜 40년이었을까요? 여러분 30년 동안 묻었던 때를 뺏겨내려고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아유 뭐 430년 동안 아니잖아.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예, 죽고 태어났지만 부모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 가지만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 애들 말로 MBTI 하면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상담학을 공부해 보면 성격인데 최소한 사람들은요 몇 가지나 있냐면 6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스타일이요 6가지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때를 뺏겨내는데 그 속에 진짜 예수를 넣고 예수님의 말씀을 넣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릇처럼 살아가게 하시는데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성질 다 죽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성질 다 죽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옛날 성격 그대로예요. 안 달라졌어요. 안 변해요. 나는 절대로 안 변할 거야. 막 얼마나 꽉 쥐고. 여러분 좀 변합시다. 옆 사람에게 변합시다. 변하려고 하면 뭐가 먼저 변해야 되냐면 입술이 변해야 돼. 입술의 혀가. 여러분 이 혀가 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 찬양대가요 보면 오늘 우리 성도님 보시면 찬양대 전혀 한 번도 잘 못 봤던 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소리가 달라지죠. 무게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 잘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그게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이 나라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면 전 세계가 변화된다. 아멘. 결국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하면 돼요. 하나님 나 못해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사람들, 안 돼요 하는 사람들 모인 교회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안 되니까. 벌써 안 된다고 시작하고 들어가니까요. 안 된다고 시작하면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된다 됩니다라고 이야기해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요 말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부흥할지 안 할지.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뭐 나는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뜨면 가는 거예요. 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싹 가려주시고, 더울 때는 뜨겁다면은 구름이고, 추울 때는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하나님이 하라면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데 못할 게 있겠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즐겁습니까? 즐거운 건 뭡니까? 행복하십니까? 음집사 외에는 정말 하나도 안 즐겁고 하나도 행복 안 하고 그러면 되는 대로 살겠다. 여러분 뭐 하나도 예수 믿는 게 신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데 축복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못 받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즐겁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광야 생활이었지만 즐거웠다고 봅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누가요? 하나님이 척척척척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물 하나님 고기 하나님 저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전쟁 안 해봤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한 번도 침입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려면 달라야 돼요. 안 달라지면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이고 나는 왜 안 데려가실까? 나는 안 되면 자꾸 훈련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뺑뺑뺑뺑뺑뺑 돌려서. 참 울릉도가 좋은 동네가 뭔지 아십니까? 돌아도 항상 그 자리에 와요. 저희 집에 귀한 손님이 왔어요. 저희 조카가 왔는데요. 아까도 갔던 길인데, 예, 더우니까, 또 가야 되니까, 꼭 그 길밖에 없어요. 도동에서 저동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돌잖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훈련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할 때까지. 그러면 내가 지금 아직까지 있는 거는 덜 성숙해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면 가는 겁니다. 제가 연초에 우리 총회 본부에다가 선교사님을 요청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후원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거는 요청을 했는데 요청해가지고 총무한테 넘어가 있는데 중간에서 끊겨버렸어요. 하마나 올까 전화하니까 안 오더라고. 그래서 다급한 건 아니지만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선교사님
후원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4번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나라, 같은 나라 하나 없이 다양한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을 추천받았어요. 그분들이 뭘로 갔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간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이 은퇴하셔서 와 계시지만 그 땅에 왜 갔겠습니까? 이 땅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편안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초점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초점이 됐어도 안 되고요, 장로님이 초점이 됐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초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중심인데 항상 문제는요, 내 중심이니까 문제다. 내가 문제인데 항상 뭐라 그럽니까? 내 중심이, 내가 잘못했는데도 항상 남 탓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즐거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고 가라 하면 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전진은요, 어떤 전진입니까? 불안한 전진이 있고 승리가 보장된 전진이 있습니다. 앞으로 갈 때도 불안전한 게 있습니다. 불안전한 것은 내 마음대로, 성도들 여러분 마음대로 할 때 불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도요, 그건 불안한 점입니다. 우리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주일까지 아동부 성경학교를 합니다. 1박 3일입니다. 26일부터 29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합니다. 4박 5일입니다. 2박 3일도 아니고 4박 5일, 3박 4일입니다. 교사들이 지난주부터 금식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이번 주부터 금식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금식을 할까요? 저는 성경학교 할 때마다, 수련회 할 때마다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목숨 내놓고 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금식하라고 합니다. 금식 뭐 그냥 아침 한 끼 아닙니다. 긴 시간일 때는 16시간, 17시간을 금식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짧은 시간이 12시간일 수도 있지만 긴 시간은요, 하루에 16시간, 17시간을 금식해야 될 때 있습니다. 왜요? 내 뜻이 했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해서 금식을 하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요.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여러분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전진할 때 우리의 삶은 축복의 삶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여리고로 나갈 때 가장 앞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찬양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앞가요. 우리의 삶도요, 어떻게 살면 찬양대처럼 앞에서 나갈 때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들으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전진함에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물라 그럴 때 머물면 돼요. 따라합시다. 전진하라. 머물라. 그대로 하면 된다.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한 번도 예배만 드립니까?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 안 합니까? 네, 때 되면 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라고요. 목사님들 중에는 부흥회를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교회들은요, 항상 부흥회를 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부흥회를 별로 즐겨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는 부흥 강사가 있다면 그분을 꼭 모시고 싶은 시간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은요, 어떤 분이 와도, 어떤 분이 선포해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준비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요, 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을 시킵니다. 긴 인내의 시간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설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지진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출항하기 이전에 바울이 가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원들은 보니까 여기가 있는 항구가 너무 좁고 열악하니까 자신이 좀 나은 곳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향하던 길이 멈춰져 버립니다. 풍랑을 만나버리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결국은 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나의 모든 것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해마다 우리가 임명되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라, 서라. 그랬을 때 그 명령에 따를 때는요, 참고 기다리는 훈련도 하잖아요. 한 달이도, 두 달도, 1년도 좀. 기다리는데 속상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소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경상도 말로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전부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빨리. 근데 요즘은 빨리 안 합니다. 왜요? 식사도 천천히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 남편 기도해야 되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때가 돼야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쭤볼까요? 남편을 위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내어보셨습니까? 안 하잖아요. 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말씀을,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안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천히 갑시다. 급한 거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을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훈련됨에 있어서 천천히 갔습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고 한 달이면 갈 수 있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40년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성장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울령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은요, 분명히 다시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준비합시다. 옆 사람에게 준비합시다. 은혜도 준비되어야 받고 능력도 준비되어야 받고 부흥의 역사도 부흥의 능력도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됐을 때 주시는 거예요. 딱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머물라고 하면 머물면 됩니다. 하라 하면 하면 되고요. 누구와 함께 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려서 생명 내어놓으신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소리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아동부 성경학교가 아니라 아동부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아동부 예배를 인도하지만, 말씀을 선포하지만 준비할 때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날마다 달라요. 전에 배웠던 경험이 이 정도면 괜찮았는데 이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게 하셨을까? 정말 힘듭니다. 어째 보면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지만 훈련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아이들에게 세워주는 줄 믿고 저는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진할 때와 머무를 때를 알라. 지금은요, 머무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입니다. 준비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